예? 18페이지요? 18페이지, 48페이지까지 했죠. 이제 어린 시절에 시작하죠. 일회, 시달타가 태어난 지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완결을 뜻한다고 그랬죠. 완결.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일주일이 아니고 성인을 낳은 완결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어떤 제가자가 500명의 재석 신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방문했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닐 만한 곳도 다닐 장소들이 만만치 않죠. 또 500명의 재석 신자, 또 다른 누가 데려온 500명의 재석 신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근데 5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성한 숫자입니다. 를 상징하는 알레고리죠,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500명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고 500이라는 순수한 의미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처음 결집, 부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회의가 7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500명입니다.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전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배로, 그냥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상징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하루하루 기력은 쇠하고 모습은 초췌하고 마침내 명을 만지고 천국 띠와 띵사에 환상하였다. 띠와 띵사는 글자 그대로 33이라는 뜻입니다. 띠와 30, 띵, 띠, 싸, 띠는 3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띠와 띵싸입니다. 33천이란 말은 여기 주석에 보면 도리천을 이야기하죠. 도리천은 욕계, 그러니까 천상 세계의 가장 낮은 단계의 기세계의 6천국 가운데 두 번째 천국을 이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3명의 신이 있어서 33천이고, 또 우리가 보신각 12월 말일이 되면 보신각종을 치죠. 치는 목적이 바로 33천의 난다라 정원에 있는 아차라 신에게 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보신각종을 치는 게 단순히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였지만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분의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도 다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33천이라는 결국 우리가 갈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다음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천국, 이런 천국. 그래서 아침에도 절에서는 종을 칠 때도 33번을 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인의 말대로 왕자의 수명은 오직 7일 뿐. 왕비의 동생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뒤를 이어 왕자의 헌신적인 양모가 됐다. 고따마는 남자를 말하고, 그러니까 성으로 치면은 지금 이게 이씨 박씨와 같다고 그랬죠? 이번에요. 이씨 박씨 중에서 남자는 어때요? 남성 명사를 써서 말을 하고, 여성 명사를 써서는 고따미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고따미 이렇게 됩니다. 마하빠자빠띠는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친이모. 그 당시에 그 관례대로는 결혼을 간 언니가 일찍 죽으면은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부한테 시집을 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사가족에.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처녀의 몸이었으니까
이모지만 그 수토다나 왕의 부인이 되어서 식단타를 키우게 됩니다. 약물로서. 제일 나중에 이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여성 비구니가 최초의 여성 비구니가 되죠. 보름을 향해 차오르는 달처럼 기름진 땅에 심어진 니그루다 나무처럼 왕자는 탈없이 잘 자랐다. 니그루다는 반얀나무라고 해서 인도에 가면은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해서 가지가 내려와서 뿌리가 되고 또 이어지고 해서 약 3km까지 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니그루다 반얀나무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죠. 인도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서 가지가 이렇게 쭉 주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또 기둥이 되고 이렇게 뻗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어때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죠. 거기에서 많이 선정을 하고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 니그루다 반얀나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7살이 된 왕자는 마야의 꿈을 해몽해주던 여덟 브라민과 처음에 해몽을 했죠. 그 왕정에게 그러니까 왕이 되는 학문, 왕과 왕이 되는 정치 학문에 정통한 사람에게 웨다의 어학과, 웨다는 그 브라만의 성전을 웨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어학과 우파니샤드를 배우고, 우파니샤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조가 있는데 처음에는 신에게 구원을 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그 공물을 바치면서 신을 믿었다가 그 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갈구를 하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전부 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세상 살이는 어때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 당시에 아리안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침입해서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인도를. 그러면 아무리 믿어도 신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신에게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해서 그러나 신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신은 이념일 것이다. 원리. 네? 하나의 원리. 이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인격적인 신에게 너무 실망을 했으니까 다른 식으로 또 신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전수를 하면은 그 신과 합의를 할 거다. 합의를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조금 더 진보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그러죠? 그냥 소박한 어떤 신이라는 아이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변해집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신에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정말 잘 우주의 이치를 나름대로 잘 터득한 스승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스승인데 그 스승은 어떻게 해서 그 이치를 터득할 것인가? 그것은 우주에 가까이, 그 이념의 이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줄인 이 숨, 그렇죠? 이 숨을 통해서 숨을 확인해서 그 신과에 같이 갈 수 있다. 그 이념과. 그래서 숨을 어때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가예요. 이해되죠? 주로 지식, 꿈박가. 그러니까 숨을 참는 거예요. 참아서 한꺼번에 들어 마시고 나쁜 기운을 품어낼 때 그 한꺼번에 들어 마시는 그 속에 뭐예요? 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상을 아주 잘하는 구루가 뭐가 되면 그럼 스승이 되겠죠. 그 스승이 그렇게 해서 터득한 지혜를 몇몇 사람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그것도 평소에는 안 알려주지 않다가 거의 죽을 때가 되면 알려줬습니다. 그걸 우파니샤드라고. 가까이 가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스승에게 가까이 가서 듣는다가 우파니샤드거든요. 우파니샤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마이라는 큰 세력들이 그런 신의 종교 그 제어를 하고 있었지만 한편에는 우파니샤드를 신을 아니고 원리를 숭앙하는 그러한 종교 철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죠?
그러면은 그 당시 엘리트들은 어떤 걸 믿었을까요? 엘리트들은 우파니샤드를 믿었겠죠. 아무래도 민중들은 뭘 믿을까요? 제의 종교를 믿었겠죠. 기도하고 구원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도 옛날에 중국에 불국에 들어왔을 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참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토신앙에서 맨날 나무함에 답을 관세음보살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게 한국으로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초기에 그건 전부 다 진골들, 성골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나무에 앞에 답을 관세음보살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보면은 제가자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다 제가자들은 와서 신임 하고 절에 기도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해탈무이나 일주무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불교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때요? 전도의 그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셈족들의 신앙은 이란 아랍 쪽의 셈족 햄족들의 신앙은 거의 다 유일이에요. 유일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 유일신앙이죠. 그 다음에 엘레임 유대교도 엘레임 신앙도 유일이죠. 그 다음에 야훼 기독교 신앙도 유일이죠. 그 다음에 도도 유일이에요. 도도. 그러죠? 도하는 것도 유일이에요. 도에서 이기 이원인 나중에 이제 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유일이에요. 유일이고 또 이런 신앙들이 셈적에 나온 신앙들이 전부 다 유일신앙인데 유일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뭐예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사람들의 어때요? 갈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유일신앙 아니면 이제 다신, 그러니까 신이 이때 여러 가지 신이 있는 다신, 신앙, 그 두 가지 신앙이었죠. 그 신앙에서 이치적으로 이제 신을 따져보기 시작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죠? 그걸 이신교라고 그래요. 이신교. 신교에서 이신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 형태를, 발전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그 우파니샤트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 당시에는 신학이죠. 신학. 그 다음에 아르주나한테 수학을 배우고, 8살에는 왕위를 계승할 왕도학을 배웠고, 이 수업은 12살까지 계속되고, 왕은 훈련장을 만들고, 또 그래서 칼, 창을 사용하는 법, 코끼리 말을 다듬는 법. 왜 이런 걸 배울까요? 그 사람 계급이 무사 계급이니까. 그렇죠?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군병을 움직이는 병법. 이런 전사학을 다 배운 거예요. 또 간다라 국의 딱실라에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말해요. 그래서 언어학자이다 문법학자인 사파비타를 초청해 아시타와 함께 천문, 제례, 점술, 문법, 이것은 산스크리어의 문법을 말해요. 문법, 전통문화의 관습과 불문율. 전통문화는 뭘까요? 전통문화는 자기 고래로 사가족이 계속 내려오진 전통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불문율, 관습 불문율도 마찬가지죠. 명상, 신학, 주술 등을 다 공부해요. 하루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하루는 친구와 함께 부항의 농장에 갔다가 그 더위 속에서 알몸으로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고 있는 뚝을 쌓는 노예들을 보았다. 시달단 친구에게 물었다. 노예들만 땀을 흘리며 일하고 우리는 그들 노동의 대가로 호사스럽게 사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노예는 본래 봉사 위에 태어났으며 주인에게 희생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달단은 고개를 크게 흔들었다. 여기서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그러죠?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과 남을 위해서 왔다 갔다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과 남을 돕기 위해서 염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 그러죠? 이 시탈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더 그 흠모해서 더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적에 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그런 길이고 한쪽은 그러지 않은 길인데 한번 가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똑같은 처지에서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 노예들을 자기 아픔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는 어때요? 원래 노예는 카스트에 보면 어때요?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윗 지배 계급에 봉사를 해야지 뒷 세상에 어때요? 그걸 면한다고 우리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는 과거에 전생에 잘못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팔자가 더러워서 우리한테 봉사를 한 것이다 하고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달타는 그 지배 계급의 여러 학문들을 다 배웠지만 그게 아니야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죠. 엊그제 돌아가신 그 정의로 그 미국 신부님도 얘네 그렇게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에는 서강대학교 와서 강의 조금 해주고 신학 강의하고 뭐 이런 걸 좀 해주러 왔다가 그때 유신 다음에 뒤에 왔을 때 유신이 생겨서 유신 있죠. 유신은 뭐 여러 가지 의미 뜻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유신은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죠. 거기에서 분노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데모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는 미국이라는 그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꼼짝 못했지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악랄하게.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양반이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다시 안 가고 남게 된 거예요. 그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 다 치다가 여기가 시커멓게 탄 사람들이 손이 다 탄 사람들이 이쪽 깜빵에 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신부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왔다면은 내가 미국에 와서 편하게 살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어서 이 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 88 올림픽 갈 때 청계천 그 상계동 여기에 판자촌이 제일 그 올림픽 대로 나오고 하는 그쪽에 이제 보이는 그쪽에 눈에 보이니까 어때요? 그것을 철거를 들어갔죠. 아무 보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다 들어닥쳐 다 깡패하고 여기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명분은 있죠. 명분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 정의로 이야기 재정부 국회의원과 쓴 정의로 이야기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 스님들도 목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외국에 정말 눈푸른 납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빈민 국가가 돌보지 않는 빈민의 대부로서 국가가 자기 나라 국가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가에 그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정말 아무 인연이 없는 핏줄도 안 닿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국에 온 그 하얀 사람이 와서 그걸 돕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죠. 앞으로도. 시달타는 지금